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16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상식을 깨뜨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상식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요,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미가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는 단계를 보시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식을 바치려고 합니다. 우상에게서 나왔죠. 우상 제사에서. 몰래기 제사에서 나왔죠. 이런 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래서 사람은 많이 받고 또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원래 오엘리의 작품 중에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죠.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계줄이 없습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빗을 빗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서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는 빗을 샀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서로 바꿔보니까 필요 없는 선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부부는 행복했다는 걸 아닙니까? 왜 그렇죠? 마음을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 무엇이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을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무슨 돈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직장에서 퇴직한 퇴직금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 갔다 와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뭐 낭만이 있죠. 그렇게 여행을 하고 다니고 다 좋아 보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신학교를 들어가라. 정식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인정하는 정식 신학교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인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피하려는 것이구나. 경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치열함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토끼 요리를 잘하는 법을 아십니까? 토끼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먼저 토끼를 잡아야 돼요. 토끼를 잡지 않고 요리만 하겠다. 이거 다 뭐죠? 허황된 것을 쫓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런 컬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컬럼의 제목이 뭐냐면 행운을 찾기보다 행복을 찾으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네잎클로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잎클로바. 원래 이 클로바는 잎이 3개입니다. 4개는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찾기가 힘듭니다. 꽃말 이름도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만큼 네잎클로바를 찾는 것이 어렵죠. 혹시 여기서 뭐 네잎클로바 찾으신 분 있습니까? 그 시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잎클로바를 찾는 사람은 행운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행운. 뭐 있긴 있겠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 세잎클로바는 행복입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운은 힘들지만 행복은 누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것, 그거 행운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당첨될 수 없죠. 또 당첨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첨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행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카톡으로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런 모든 것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기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운을 찾아다닙니다. 기적을 찾아다닙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선교하고 이런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뛸 때 보면 마라톤 거리가 42.19km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갑자기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누가 뛸 수 있죠? 꾸준히 연습하고 꾸준히 달리는 길이를 넓혀 나갔을 때 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꾸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하루아침에 성경 모두 통독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나 매일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다 읽고 있습니다. 미래는 한 번에 무엇인가를 끝내려는 삶 속에서 그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들고 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그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로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우리를 불확실한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무엇이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상식을 깨트려야 돼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근데 성도는 여기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곳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곳을 가면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상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그 상식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의지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식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이가 75세 정도가 되면은 어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상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상식을 깨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불확실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 붙들고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라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는 것. 이게 단계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상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는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불확실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사합나이다. 아멘.